자,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높은 분, 가장 낮은 곳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지 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또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심령으로 영으로서 우리 고난주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그래서 신약적으로 예언적으로 이것들을 적용하면서 자기 부인의 영성을 키워나가는, 그래서 큰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갈릴리 지역과 가버나움 마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실제로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마이너스 200m, 200m나 낮아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담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프로파릭한 거죠. 예언적인 거죠. 그래서 가장 높으신 분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사역하셨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은요, 복음 전파의 센터로서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곳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땅으로 갈릴리 지역을 택하셨을까요? 우연이란 없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정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갈릴리 지역의 특징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가지 큰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곳이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 표현도 했고요,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지명과 모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누가만 갈릴리 바다를 호수라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지중해 바다를 이미 봤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보니까 호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그 갈릴리 지역을 벗어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다인 거죠. 이렇게 지명과 모양에 따라서 갈릴리 바다 호수라고도 하고요,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런 여러 가지 지명으로 불렸습니다.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수리아, 데가볼리, 사마리아 등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곳이 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은 이방 문화와 종교에 둘러싸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혼혈도 많았어요. 거라사인 지역에 예수님이 배 타고 가서 그 거라사인 귀신 들린 자를 축사하시죠. 그 돼지떼가 나옵니다. 그 돼지떼는요, 헬라인들이 자기 우상들에게 바쳐질 제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에 가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수로보니게라는 뜻은요, 수리아와 베니게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 자체가 다민족이 살던 지역이고요, 자연스럽게 혼합이 일어났던 그런 문화와 종교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혈하면 무슨 생각납니까? 여러분, 혼혈은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불경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멸시했죠. 그래서 마태는 이사야서 9장을 인용하면서 갈릴리 지역을 흑암에 앉은 백성 또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은요, 갈릴리 출신을 촌놈이라고 굉장히 무시했어요. 자, 요한복음 7장 52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비꼬는 거죠.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인 예수님을 가리켜서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예수님을 갈릴리 출신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예수님 나사렛 출신 아니신가 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제가 조금 있다가 왜 예수님을 갈릴리 출신이라고 제가 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곳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지역의 출신인 마태 역시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큰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물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흑암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프로페릭한 말씀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가장 낮은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죄인과 창녀와 그 밖에 갈릴리 출신 촌놈들, 정통 유대인들에게 무시받고 멸시받는 혼혈, 섞여있는 혼합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 지역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시자마자 애굽으로 피신을 가셔야만 했어요. 그 외국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외인으로 유아 시절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갈릴리 지역에서 사셨고요. 침례도 판자촌이라는 뜻을 가진 베다니에서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그 삶을 사셨어요.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 주간을 맞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 중에 하나죠. 낮은 곳에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부자가 보는 예수님과 가난한 사람이 보는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 절망에 처한 자, 흑암에 있는 자,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혼합이 일상화된 갈릴리 지역을 택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어떤 왕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궁핍하고 불쌍하고 아픔을 겪은 자,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체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갈릴리 지역은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퍼질 수 있는 요충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은 해변길을 따라서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관통하는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관통하는 세 개의 주요 도로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변길, 왕의대로, 족장길이 있었어요. 자, 그 중에서 해변길은요, 이 무역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었어요. 애굽에서부터 갈릴리를 관통해서 유럽까지 왔다 갔다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위치한 두로와 시도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무역을 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은요, 다양한 문화가 공존했고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개방적인 곳이었어요. 동시에 외세 침입이 빈번했던 지역입니다. 다른 대륙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선 반드시 이 길을 밟고 지나가야 했어요. 여러분,
캠퍼스 우리 학생들이 잔디밭 위에 가로질러 가면 거기 잔디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뭐 잔디가 못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아프리카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 길을 통과해야만 됐고요. 반대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나 유럽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길을 통과해야만 되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과거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지금도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전쟁 보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쪽에서도 여성들이 성폭행 당하고요, 여성들이 나체로 그냥 시체가 나뒹굴어지고요. 이런 일은 그냥, 여러분, 전쟁이라는 거는 그냥 사람 죽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온갖 만행이 저질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제받고 핍박받고 고통받는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이죠. 특히 갈릴리 지역이었다는 것이에요. 전쟁의 상처가 끊이지 않는 지역이 바로 이 해변길 주변의 갈릴리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갈릴리 지역에 고통받던 사람들, 오고 가며 밟히고 전쟁의 상처에 밟혔던 사람들이 이 구원자 메시아를 얼마나 대망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대부분을 이 갈릴리 지역에서 보내셨다고 그랬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간단한 퀴즈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마을이 어디죠? 베들레헴.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 고향은 어디일까요? 나사렛이죠.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장 큰 도시였어요. 자, 왜 그런지 볼까요? 자, 예수님은 목수로서 가업을 이어가셨죠. 이 히브리인들의 직업관이라는 것은 곧 사명과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신 가업이에요. 이것을 목수로서 이어가셨어요. 그래서 나사렛은 굉장히 작은 마을이거든요. 지금도 저희가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나중에 가보기 원해요.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생업을 위해서는 대도시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중심 도시인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셨어요.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1절에도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본 동네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가버나움을 말합니다. 자, 지도로 한번 볼까요?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11시 방향, 그러니까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무역이 활발했던 큰 도시였습니다. 뒤집어 말하면요, 율법과 전통을 목숨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세상적인 곳이었어요. 세상 문화가 들어온 곳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나이트클럽과 유흥업소가 번쩍번쩍하는 그런 세속적인 도시였다는 거죠. 주류는 유대인들이었지만 다민족 도시였고요. 유대 문화와 이방 문화가 공존하면서 또 충돌하는 지역이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요, 그 뜻이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혼탁한 지역이었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참된 위로가 임하신다. 참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말씀이죠. 가버나움을 보면 굉장히 혼탁해요. 네온 사인이 번쩍번쩍 세상적이야. 근데 위로의 마을. 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초기 5명의 제자를 만들어 가세요. 자, 혼탁한 지역에서 주님은 부르심의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희망이 있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북한 지하교회 우리가 봤잖아요. 희망이 있는 건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소망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무리 욕먹는 국가라도 중국, 러시아, 그냥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막 욕하고 그냥 미워하잖아. 그래도 그 땅에 하나님께서 중보자들, 남은 자들을 세우셔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버나움 같은 곳에서도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시고 또 그런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 시대의 남은 자다. 나는 이 땅의 남은 자다. 여러분, 이 땅에 가버나움 같잖아요. 서울이란 도시가요, 가버나움 같아요. 세상적이야.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남은 자들을 지키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 굉장한 기적의 사건이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계시해 주는 사건이에요.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어요. 열병과 중풍병자를 고치신 곳도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사셨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베드로, 안드레, 요한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모가 살로메인데 그 이모 아들이 야고보, 요한입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요한이요, 이모 아들이야. 사촌지간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소외된 곳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천국 복음의 중심 센터가 바로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성막적으로 말하면 법궤가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돼요.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됩니다. 죽음이 변해서 생명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거 지식적으로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지만 자꾸 아멘 시키는 거는, 아멘 시키면 그 아멘이요, 내 것이 돼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요. 레마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듣는 거는 그냥 지식을 만족해 할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그게 내 말씀, 내 레마가 됩니다. 자,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아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좋지만 다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에 보니까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은 갈릴리에서 굉장히 먼 지역이에요. 유대와 예루살렘에서도 진리를 사랑한 자들이 갈릴리 지역까지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가버나움까지 거리는 약 200k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강릉 거리예요. 걸어서 일주일 거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했어요. 열정을 투자했어요. 물질을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나 오늘이나 이런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신 우리 좀 조용히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곳에 찾아오셨어요. 가장 낮고 천한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사회적인 죄인이었던 세리, 그 세리 마태는요, 가버나움의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가장 큰 도시인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 있었을까요? 돈이 되니까. 추측하기론 어부들의 어획고에 대한 세금을 받기 위해서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는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지역은 헬라 문화, 이방 문화와 유대 문화가 공존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마태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헬라식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그 세상 것으로 나를 감췄다는 거예요. 세상 이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부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마태의 진짜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었어요.
그는 성소에서 예배를 돕는 레위 지파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세리가 됐어요. 사회적인 죄인이었던 그것도 세리. 왜 그랬을까요?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탈했을 뿐만 아니라 타락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적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탈해서 마귀와 친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 있다면 영적인 세리가 아닐 수 없겠죠. 주님께서 그러나 그를 부르셨어요. 그 마음의 깊은 중심에 나는 언젠가 레위인으로서 내가 부르심의 자리에 돌아가겠다라는 그 마음의 깊은 중심을 보시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하,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었구나. 예수님을 만날 때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자리,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도록 만드십시오. 만드세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실패라는 두 글자를 통해서 기회의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실패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망한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일을 성공했다고 해서 다 복이 아닙니다. 실패의 자리가 때로는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복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겸손케 하고 나의 부르심에 이탈된 부르심의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복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 성공도 다 성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에 가고 신앙 잃어버리면 그거 저주입니다. 대기업 가고 신앙 잃어버리면 저주예요. 성공이 때로는 나를 망치는 저주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초기 5명의 제자들과 식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이를 두고 종교인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비아냥거립니다.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서 식사 자리에 초대한다는 것은요, 동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말 식구,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거, 식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식사 자리를 주의 만찬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만찬이 아니에요. 주님의 만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과 함께 했다고 해서 성만찬이라고 했어요. 히브리 문화에서 예배만큼 중요한 게 뭡니까? 코이노니아, 교제의 자리, 식탁의 교제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지금도 세리와 죄인들을 주님의 식탁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식탁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요, 우리의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가 주님의 식탁의 자리가 되도록 여러분, 나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지혜와 지식으로 안 되는구나 철저하게 깨닫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제 나를 겸손케 한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이 앉으시도록 우리의 믿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거룩한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